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절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오늘은 바로 이 맥추절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왜 어떻게 해서 맥추절이 생겼을까요?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요즘 보리를 재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맥추절을 지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여 드리지만은 맥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정신이 얼마나 많고 큰 줄 모릅니다. 자, 대한민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5년에서 7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현상이 주목이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 신앙인들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은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어떻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5에서 7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하네요. 자, 거기에 문항이 이렇습니다. 왜 줄었을까? 첫째는 종교가 타락해서 그렇다. 두 번째, 교회를 가봤더니 너무 불신한 일들이 많았더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종교가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봤더니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그 무관심의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무관심은 사는데 너무 바쁘다. 그리고 내 생활에 이제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 신앙은 내 생활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터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니터족은 진학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그냥 실업수당이 있으면 그것만 받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쪼개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니터족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취업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취업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그리고 취업을 해도 또 그게 승진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경쟁하는 것이 싫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도 싫고,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 것도 싫고, 1인 사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행복한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묻죠. 야, 너 어떻게 취직은 했느냐? 너 결혼은 언제 하려고 하느냐? 너는 얼마나 버느냐? 앞으로 계획은 뭐냐? 이렇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다. 그래서 나는 가족 모임에 가지 않겠다. 나는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하겠다. 이런 사회 문화가 팽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렇게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니 저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교회가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내 의견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말씀이 명령적이다. 아주 그런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도 꼰대스럽다. 그런 모임에 가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산다. 그런 무관심에 의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1인 사회의 핵가족이 되어지면서 행복하면 좋을 텐데, 더 좋은 삶이 되면 좋을 텐데, 내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졌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의 삶이 되다 보니 타인과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살다 보니
문제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배는 띄워 인생의 항해를 하긴 하는데 그만 비가 오고 날이 더우면 항해를 멈춰버리고 내가 쉬다 보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인생에게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타인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고부터는 여전히 벗어난 줄로 알았는데 혼자 있지만 뉴스를 듣다 보니 아니 정부가 저렇게 해?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해?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차고 초조가 차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저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지? 그때부터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그때부터는 사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은 지금 행복한데, 오늘은 좋은 차를 타고, 오늘은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미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지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느끼는 것이 인간인데, 어쩌면 동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고 살다 보니 잠시 잠깐은 기뻤지만은 저녁이 되고부터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 기분장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100만 명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연평균 매일 7%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자아 실현이 될 수 없다는 자기 포기와 절망과 낙담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왜 맥주절인가? 맥주절은 바로 이런 오늘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자,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맥주절은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내가 편안하면 모든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입는 것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배우는 것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아빠와 엄마와 자식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시대가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운하면 가족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찰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존경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닮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보니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모든 인생을 주도할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 삶을 살 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 혼자는 평안이,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포기와 절망과 어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목적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가 무엇보다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가장 소중한 처음 것,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 사랑,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마음과 첫 시간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것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될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흔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잡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진리였는데 내일은 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저것을 붙잡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 정책을 믿고 따라갔는데, 이 분위기를 믿고 그렇게 유행을 따라 쫓아갔는데, 내 기분을 따라 이와 같이 모든 삶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흔들려지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내 인생의 주님만이 제일 주의로 삼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전교회 청년들이 첫 봉급을 받으면 첫 봉급 전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이걸 의미 있는 헌물로 드렸습니다. 당시 이 첫 봉급으로 어떤 청년들은 어느 방에 에어컨을 넣기도 하고 빔 프로젝터를 넣기도 하고 교회 컴퓨터를 바꾸기도 하고 강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복사기를,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헌물한 청년들의 신앙,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첫 것에 모든 것을 드렸으니, 첫 것을 드렸으니 이들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때로는 너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너가 그와 같이 얻게 되어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에 사람들은 영끌이라 하여서 영혼까지 모든 것을 투자하여 끌어들였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맥주제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첫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 믿음을 가르쳐 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 감사합니까? 못 감사합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기는 줄 압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게 있는 줄 압니다. 당연하게 저 사람은 나한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연한 것이라고 알았던 것이 어느 날 무너지고 끊어지고 관계가 나누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얻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당연한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타인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들이 옆에 있는 것도 성가시고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줄 필요가 없다고. 오늘까지 자기가 여기에 온 것도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받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공급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당연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온 것 같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곳에 강단에 헌화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안내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그렇게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당연하게 생겼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당연하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까?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나는 필요 없다, 너가 필요 없다, 당신이 필요 없다, 가족이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어른들이 필요 없다, 아이들도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 모든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에게 이불을 허락해 주었을 때 아담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 혼자 내 가족만이 모두 행복하면 끝이 아닙니다. 물려져 있습니다. 연대하여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성가셔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누가 저들을 사로잡았습니까? 자유했습니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게 되고 이들을 부역처럼 노예처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신이 쇠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주는 밥만 먹는 것으로 행복한 그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시키는 것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죠. 자유는 얻었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동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이제 정착하여 땅을 경작하여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기름진 땅일까요? 척박한 강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고향을 떠나 척박한 타향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담겨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자기들이 애쓴 그 강야를 개간하여서 이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가 풍족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셔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가르쳐주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내일의 시간을 소망하게 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내일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오늘 현대의 특징은 내일이 없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내일보다도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누리자,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오늘 즐거운 삶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등지는 세상에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지난날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금 내일의 삶에 소망을 가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반기로 나누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전반기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후반기인데 바로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경기 전에는 감독과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전략을 짜기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감독은 경기장 밖에,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 그러나 경기장 밖에 있지만 감독은 끊임없이 선수들을 살피고 컨디션을 살피고 작전을 지시해 주게 되어집니다. 2002년 피파 월드컵이 우리 한국에서 열려졌죠. 8강 진출전 마지막 게임, 한국과 이탈리아전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랭킹 40위, 이탈리아는 8위. 한국 선수들의 몸값 모두를 합쳐도 이탈리아 선수 한 명
몸값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반전의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대 0으로 졌습니다. 전반전의 삶이 1대 0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전반전이 끝나고 일제히 감독에게 달려옵니다.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감독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감독은 말합니다. 수고했다, 장하다, 힘과 기술이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정말로 필사기의 정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전반전처럼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어느 누가 조용히 하라는 소리도 없지만 모든 선수들은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5분 동안 43분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분이 남았습니다. 2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이룬 것입니다. 선수들은 너무 기뻐 좋아했습니다. 후반전이 끝이 났을 때 그 선수들은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가족에게 달려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갔겠습니까? 감독에게 달려갑니다. 감독님, 우리가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지시합니다. 이제 짧은 연장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으로 가면 이길 수도 있다.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의 6개월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에게 맥주 감사절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금 작전의 명령을 들려주시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몸값으로 따져도 다 합쳐도 한 사람까지도 안 되는데 우리 안 돼.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아서 포기할 것입니다. 전반전에 싸워봤잖아. 우리는 역부족이야. 안 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너가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을 믿어라.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연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멋지게 헤딩골로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감독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감독을 들고 행가리를 칩니다. 경기의 이김과 이들에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이것을 기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승리의 골을 넣고서 한편의 드라마도 같은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들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격려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의지하고 능력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사회의 현상에 우리가 왜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